예, 오늘 우리 권사님 기다리셨다 했는데 정말인가 제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기다릴 것까지는 없는데 싶은 생각도 들고, 늘 우리 목사님이 뭐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늘 잘 전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오늘 뭐 음식으로 따지자면 간식이고, 그죠? 뭐 특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이 없으시네. 예. 예, 너무 기대하신다니까 너무 기대하신 것만큼 또 기대를 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신앙을 고민한다, 함께 같은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보니까 일전도회 연세 드신 분들이 80에서 96세, 왜 하필이면 96세죠? 97세는 없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맏언니가 96세입니까? 예, 저희 교회도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96세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꼭 드리시고 가시는 걸 볼 때, 모든 다른 후배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에게, 젊은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여전도회 1전도에서 4전도회 70세에서 90세 그 이상까지 전도에 헌신 예배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적어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70부터 90세 그 이상을 살아오시면서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이야기가 모여가지고 개인의 어떤 역사, 개인사, 그죠? 히스토리가 되고, 또 그 히스토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단순한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즈 스토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우리 70세 이상 90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신앙의 한 사람, 한 인물, 아브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옮겨가는 그 과정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예,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12장에 여러분, 오늘 13장 우리가 읽었지만 13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12장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2장에 보시면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사이를 여행하면서 하란에 머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잠시 말씀을 잊죠.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고 난 다음에 곧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우리는 거는 기대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적어도 이럴 거야 하는 기대, 아니 이래야지,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이래야지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막상 그런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납니다. 남쪽으로 이동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12장에 보시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벳엘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좀 더 동쪽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은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그곳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무사히 도착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다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상황도 당황스러웠지만, 거기다가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현실의 난관, 벽에 부닥치다 보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무슨 뜻인지, 이것이 이제는 내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사람이 현실이라고 하는 난관에 부닥치면 우리가 솔직히 기도하기보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장의 그 해결 방안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 거기다가 그 땅은 극심한 기근이 닥쳐와서 지금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극심한 기근이었지만 애굽은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만 가면 당장에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짐작을 하잖아요.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 애굽 땅에 내려가면 한 가지 예상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아내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내 누구지요? 사레가 그 당시에 워낙 미모가 출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나는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든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당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치안이나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엔 무법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래서 사레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연습을 합니다. 뭐라고 연습하느냐? 사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봐. 그죠? 오빠. 자꾸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저 남자 누구냐? 물으면 뭐라고요? 오빠. 예, 오빠. 그래서 혹시나 모를 사태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길한 예감은요 항상 빗나가질 않습니다. 희한하게 마침내 애굽 땅에 도착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애굽에는 후손들이 누구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보통 애굽 지역으로 옮겨간 족속들이 누구냐면 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곳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셈의 족속입니다. 셈 족속은 아주 잘생겼습니다. 피부도 희고. 그런데 함 족속은요,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 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흑인들이 주로 많은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 반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입소문으로 애굽의 고관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애굽의 바로 왕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묻습니다. 저 남자 누구냐? 누구라고요? 오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남편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빠니까 지참금으로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까지 다 주었습니다. 처남이니까 극진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는 단순히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도 위기지만 자칫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이 사라질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비상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사레의 일로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앙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는 아마 식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식겁을 했을 거예요. 죽을 뻔한 상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당장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제 자기가 이제 처남이니까 어떻습니까?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부른 줄 알고 바로의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이 바로가 막 매우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망을 우리가 12장에 보시면 이 책망은 단순한 바로의 책망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바로의 입을 빌린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강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러고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신하와 군사들에게 그 일을 명합니다. 그들이 그와 아내와 함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12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아브람, 그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아브라함. 그 아브람이 현실의 벽에 부닥치니까, 현실에 떠밀려서 살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자꾸만 무엇을 찾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 여러분, 문제가 어떻습니까? 산 넘어 산. 문제는 더 꼬이고 복잡해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롬 8:28 들어보셨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안 되어질 때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사람이 하면 일은 더 복잡해지고 꼬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한 번에 그냥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으로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도 시급했을 거예요. 그죠? 이번에 뭐 얼마나 많죠.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시급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뼛속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아까 전에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헌신예배 같으면 한 1절부터 한 4절까지 이렇게만 좀 짧게 해도 될 것 같았었는데 길게 읽어서 죄송한데,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모든 소유와 롯이 함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갔던 그들이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게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네겝가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황무지, 사막과 같은 황무지입니다. 그곳에서 더 북쪽으로 이제 길을 떠나가지고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게 되어지냐면 베델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베델. 이 베델과 이 아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찾아 올라온 그곳이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배의 회복을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회복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 다른 말로 좀 정의하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말로 정의하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초신자, 여러분, 아니면 신앙이 아직 어리고 믿음이 성숙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지 몇 년이 되지 않는 초신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 그것을 찾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방황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워서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지식을 앞세워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다시금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또 새로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그들은 이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2절과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많으냐 하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미 하란에 있으면서도 모은 소유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던 실수를 통해서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것에다가 더 많은 것으로, 그죠?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복을 주셔가지고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기복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축과 재산이 증대되고 늘어나는 것은 앞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의 성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풍부함의 복을 받더라도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성숙함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채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축이 늘어나고 재산이 정식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누구나 바라는 일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족 간에, 이런 신앙의 성숙감이 없으면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동안 옆에 있던 조카 롯도 상당한 부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한 장막에 사는 동안 늘어난 그 가축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적지 않은 다툼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물을 먹이는 문제, 꼴을 먹이는 문제, 가축을 관리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서로 갈등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 상태로서는 안 되겠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지요. 그래서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 다음은 잘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롯의 삼촌이죠. 삼촌.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족장으로서 삼촌으로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인 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넘깁니다. 자, 여러분 옆에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브라함을 옆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역시 우리 주인은 역시 달라. 인품이 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 넓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 주인 바보 아니야? 몰라도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 하면서 욕했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막 욕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 참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많은 시간의 흐름들 속에서 이런저런 작은 스토리들, 그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다듬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의 시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을 지나 애굽에 내려갔던 일, 그리고 지금 다시 여기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시간과 장소에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성품의 성숙함이 일어나고 인격의 성숙함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 제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인품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 서면 그냥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그냥 머리가 숙여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인품을 가진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연세가 저렇게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품이나 성품이 다듬어지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히 훈련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품과 성품이 점점 바뀌어가고 다듬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한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어떤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 보면 떡을 해가지고 나누다가 보면은 떡이 모자랄 때가 또 있습니다. 딱 맞추어서 한다 보니. 그러면 어떤 분은 내 떡이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떡 한 개 더 가지고 가려고 막 애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자기 것을 안 먹고 자기 것을 희생하고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과 그런 어떤 인품의 어떤 성품의 성숙함이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요 교회는 너무나 은혜스러울 것 같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키워나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도 이루시고 성품의 성숙함도 이루시고 인격의 성숙함을 이루어서 우리 성지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은혜로운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 정말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 좋은 교회, 이곳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리라 그렇게 마음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각오하고 다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면서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품도 성숙하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